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혹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 진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마 다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친구들이 너는 앞으로 나중에 뭐 할 거야? 라든지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저는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아무런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자, 대부분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나는 뭘 해야 할까? 무슨 일을 해야,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할까? 라는 고민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도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훗날 위대한 예언자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길이 분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예언자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꿈꾸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도 막연한 미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 미래가 뭘까? 난 앞으로 뭘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뭘 해야 좋을까? 아마 이런 불확실한 그런 미래가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8절만 읽어봤는데 그 앞절에서 보면, 앞절들을 보게 되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이사야가 그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앞으로 내가 뭘 하지? 내 꿈은 뭘까? 나의 앞으로 미래는 뭘까? 그런 불확실 속에 있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은 바로 그 거룩한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죄악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하면서도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오늘날 아마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똑같지 않는가 싶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하나님 받지도 않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당시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여서 예배는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모든 삶과 존재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더럽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댔습니다. 이거는 상징이죠. 자, 천사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숯불은 불로 모든 것을 태워 정결하게 하는 상징입니다. 이사야의 더러운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숯불에 닿자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됩니다.
예, 이사야의 그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깨끗해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렸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립니다. 서두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당시 시대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억압받고, 또 재판은 굽어 있었고, 또 영적으로는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누가 이런 시대 속에서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겠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악한 시대, 황폐해져가는 시대, 병들어가는 시대, 썩어가는 시대, 말씀에서 떠난 이 시대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나의 말을 전할꼬?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손을 들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예. 주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하니까 망설이지 않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이 꼭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은 내가 가진 작은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은 오늘 여기 본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두워진 세상, 굽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이나 이 당시에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과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 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그러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대는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자기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의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르는, 멸망길로 걸어가면서도 멸망길로 걸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 무감각 시대에 오늘 그 시대가 오늘 시대하고 똑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이 악한 시대, 이 어두워져가는 이 영적인 시대에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가서 나의 말을 전할고,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된 사람만을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대답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라는 그 부르심에 저요! 라고 손들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내 입이 둔하다고. 하나님 말씀 전하래요, 바로에게 가서. 그런데 자신은 말이 둔해돼요, 어눌해요. 그럼 하나님,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보다도 키도 작고 집안에서 대단히 인정받는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년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엄청 급합니다. 예. 성격이 엄청 급합니다. 성격이 급하면 뭐가 많습니까? 실수가 많습니다. 예. 바로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호언장담해 놔놓고는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붙드셔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응답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앞으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 학생이에요 라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순종으로 손을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귀한 헌신자로, 사명자로 앞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가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수련회 가서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예? 뭐 헌신할 사람 손 들고 앞으로 나오라,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그런 경우들이 수련회 때마다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막 엄청나게 나갑니다. 막 우르르 나갑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다 나갑니다. 평상시 신앙생활들 잘 안 하는 것들이 나오라니까 다 나갑니다. 다 나가가지고 강대상 앞에 엎드려가지고는 막 하면서 막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딱 돌아오면 한 1주, 2주 지나면 원래대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헌신 말고 정말 부르심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날 써주세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손들고 나가는 사람, 그냥 누가 나오란다고 우르르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학생이라고, 내가 아직 어리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담대하게 순종으로 손들고 나가는 그런 우리 학생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귀한 헌신자로, 사명자로 앞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진로가 불투명하게 보이지만 순종으로 부르심에 나아가는 자의 진로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헌신자로 사용하실지는 아직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나가지만 하나님이 그 나를, 그렇게 손들고 나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쓰실지는 아직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라고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까라고 물으실 때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침묵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저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라고 뒷걸음 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하나님 여러분 못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분히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속으로 담대히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학생의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모자라고 너무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 제가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런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말이 느린 사람도, 다윗처럼 작은 소년도, 베드로처럼 성급한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나갈 수 없죠. 들어야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지 안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함으로 오늘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헌신에 참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더러운 입술을 보며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담대히 응답했습니다. 이 응답은 단순히 일을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삶 전체를 내어드리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완벽함이나 능력 대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온 순종의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처럼 말하는 것이 두렵고 또 다윗처럼 작고 평범하며 베드로처럼 실수할까 봐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는 부족한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이사야처럼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실까요? 얼마나 귀하게 쓰실까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시간, 그리고 아직은 막막해 보이는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사야와 같은 헌신자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성등교회 출신이, 우리 성등교회 주일학교 출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러한 위대한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써주세요 라고 순종으로 나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